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11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를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등을 일으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비켜 그리스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아멘. 아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죽으신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36시간에서 39시간 정도 지난 이 주일 새벽 추정하기로는 한 6시쯤 되는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그곳에서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요한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성큼 들어가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마포가 어떻게 있었는지 여러분 지난 시간을 통해서 기억나시죠? 풀려져서 허물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쌌던 그대로 머리에 쌌던 수건과 이 몸을 쌌던 세마포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따로 있었다. 그게 원래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그대로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보면 9절 말씀에도 보니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사라지셨는데 돌 무덤 그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20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냥 슬퍼하며 뒤로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오늘 본문에 여인이 나오지요. 마리아는 그곳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아마도 그 전까지 제자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덤 안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 감정선을 보면 그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울고 있었다 기록해요.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울었다라는 단어가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격정적인 표현이 클라이오예요. 이 슬픈 감정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도 통곡은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이러한 단어들도 있어요. 다크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헬라어 안에도 슬픔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격정적이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이 클라이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요일 날 밤에 자정쯤에 이렇게 문제돼서 잡혀가더니 바로 그냥 새벽 밤새 이렇게 지나서 대제사장과 뭐 빌라도와 뭐 이런 것들을 거치고서 아침에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었으니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죽음 가운데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장례도 제대로 이 여인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안식 후 첫날일 때 향품 가지고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장례를 다시 한번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이 마지막 길을 보내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녀들이 힘들고 아팠던 것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너무나 좋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막 이러하더라도 우리 그러한 것들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그 종국은요, 통곡과 눈물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곡과 눈물이 그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부활을 알고 믿고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요, 신앙생활한다고 항상 기쁘고 항상 잘 되고 항상 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눈물이 있을 때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직까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 신앙 똑같아요. 부활이 없다라면 종교 생활을 부활 없이 한다면, 영생 없이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요, 마지막에 눈물밖에 없습니다. 통곡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험된다면 그 눈물이 그치고 통곡이 그치고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절로 14절까지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마리아가 만난 천사들은요, 2명이었고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있었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을 쭉 같이 읽어보면, 요 부분들을 같이 읽어보면 이 기록이 다 달라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돌문 위에 이렇게 천사가 앉아있고 번개 같은 형상으로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천사가 한 청년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무덤 안에 문득 있었다라고, 그 여인이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 문득 보니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다 다른 게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돌 위에 있었는지 예수님 시신 있는 곳에 있었는지, 원래부터 들여다봤는데 있었는지, 마리아가 들어갔는데 그때 문득 있었는지, 이런 게 다 기록이 달라요.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증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마리아의 감정선이라는 거 아까 봤는데 그 감정선의 기초에서 본다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상실감이 크고 통곡하고 아마 눈은요 퉁퉁 부어서 눈물이 가득해서 뭘 분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누구로 여겨요? 동산지기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헤매던, 물론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동산지기로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상황도 한번 보면 눈물로 가득 찼죠. 뭐 감정은 무너졌지요. 통곡하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요. 슬퍼서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슬픈데 그 시신도 알 수 없죠. 정말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있는 기록들이 아마 마리아나 같이 있었던 여인들이 여러 가지로 전하고 기술했을 텐데 그게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짜 맞춘 거라면 동일하게 나왔을 텐데 신기하게도 각기 다른 모습인 것이 사실임을 증언하는 심리학적인 뒷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목사님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도리에 있었습니까? 뭐 예수님 누였던 곳에 있었습니까?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상황을 재구성하기도 해요. 뭐 처음에는 예수님 시신이 있었던 곳에 있었다가 이 밖으로 나와서 돌 위에 있어서 그 마리아랑 얘기했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리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울며 있고 상실감에 젖어 있을 그때에 천사가 한 이야기. 그게 뭐냐면 13절에 기록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때도 마리아는 뭘 찾고 있냐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어디다 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어떤 인기척이 느꼈는지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가 보지요. 예수님이 그 계신 것을 보고 마리아는 이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막 울고 있고 통곡하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15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동산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캐포스라는 단어로 사설 농장처럼 보여지고 이 공원처럼 자기 개인의 어떤 정원처럼 느껴지는데 그곳에 동산지기가 경비하고 순찰하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으로 마리아는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알 수 있겠다. 혹시 당신이 어디로 가져갔든지 어디로 가져간 것을 안다면 당신이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니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그녀의 감정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과도 대화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16절에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이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어찌하여 우느냐라며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천사도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 앞에 섰을 때는 다른 제자들 있을 때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분명히 나오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부활하셨을 그때에 누구에게든 나타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야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나를 봐라.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나셨고 말씀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요. 지금도 그
시신을 찾고 있고 죽은 예수님의 모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천사의 말도 예수님의 말도 시신 찾는 것에만 급급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울면서 내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어디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 게 16절이잖아요. 마리아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리아야. 예수님은요, 여기서 네가 찾고 있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부활했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도 않으세요. 딱 하나 하셨어요. 마리아야.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알아주셨어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 이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항상 평소에 나를 불러주시던 그 음성이겠다. 항상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인정해 주셨던 그 음성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수가 부활했다,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걷어치우고 마리아야 라는 그 한마디에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라보니. 이때 동산지기가 아닌 것을 그녀는 알게 된 거예요. 아, 선생님이구나. 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그녀는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좋아요.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가운데 나왔던 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10장 한 번만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10장 3절 4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이 부분 강의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양 목장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마을에서 공동체로 큰 울타리를 세운 다음에 다들 각각 집집마다 목동마다 자기 양들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있기도 하고 이 양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문지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요, 뭐 개똥이네 양, 뭐 소똥이네 양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목자가 이제 내 양에게 먹일 때가 왔구나. 내 양떼를 돌봐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러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이 양아, 저 양아, 막 양들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목자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는 양들도 있겠죠. 그러면 끌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문을 나서게 되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것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 종교적인 문화적인 율법적인 것으로 갇혀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진리의 음성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사람들이 양들이 목자인 줄 알고 따라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아가면 양들이 쫓아왔지요. 여러분, 그 장면이 지금 우리가 방금 본문 가운데 읽었던 마리아야 라는 음성을 마리아도 알게 됨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양의 상황을 압니다. 양의 아픔을 압니다.
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목자예요. 양도 양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목자는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 양은 하나만 알면 돼요.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 그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주 재미있는 장면도 신학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는요 지금 눈물로 통곡하고 있어요. 아마 목소리로도 통곡하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꺼이꺼이 울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어른들 돌아가시면 막 통곡하고 곡하는 소리 냈다 그러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눈은 어때요? 그의 눈은요 눈물로 가리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목자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목자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혹시 슬퍼하며 통곡하고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내 곁에서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찾고 있는 무언가에 몰두하고 열심을 내며 울며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향해 내가 사랑했던 감정만을 드러내며 찾고 또 찾고 통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과 마음에 휩싸여서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마리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알아주실 때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주를 너무나 사랑했고 주를 찾으며 통곡했습니다. 결국 주의 음성을 들었고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연약함이 많아서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었음을,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이름을 아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실 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새벽을 깨우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